읽겠습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한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이제 6장, 7장, 8장, 9장 이러면서 대충 흐름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제사를 주고 왜 제사장을 허락하며 그들이 이제 거스르고 그지? 분노하고 자신의 직분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의 당위성을 또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부정하고 죽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레인이나 제사장은 언제나 그들을 대속하고 그들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직무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거룩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원래 뭐 레인이라면 지금은 목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선교회라면 또 책임을 맡은 자들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들이 능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11조의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죠.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은근히 분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사기도 보면은 이미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그러니까 레인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안수 받아가지고 아무나 레인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버리나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네, 예수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매일 느끼는 거예요. 매일. 저를 보면 넌 볼 것도 없어. 저를 보면 느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제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인도의 겐지스 강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힌두교 여인을 만났죠.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는 눈이 멀고 붉고 하나는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왜 아들을 데리고 겐지스 강에 가느냐 하니까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바치려고 간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된다. 신이 뭐 사람을 제물을 받으려고 하겠노. 그거 잘못된 거다니까. 결국 그 여인은 마음을 돌리지 않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볼일 보고 돌아오는데 이 여인이 제물을 하나를 바쳤는가? 하나에만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눈 멀고 장애가 있는 애를 데리고 오고 건강한 아이를 바쳤다는 거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신에게 드립니다. 했다는 어차피 신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신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 충격을 받은 충격을.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를 드려라. 뭐 이런 예물 이런 이야기들은 뭡니까? 최선의 것을 드리는 최선의 것을.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남는 걸 주는 거예요. 남는 시간도 아니고 뭐든지 가장 우선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시간이든 마음이든. 그래서 눈을 뜨면은 누운 자세에서 저기도 문제가 하라고 하잖아요.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100억을 하는 현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의 두렵돈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감동되는 믿음의 예물과 헌신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그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그 구원을 방해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겠어요? 예수의 피를 가져와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를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그거죠.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고 자꾸만 한국 기독교 정말 훌륭한 대봉을 이루었지만 공부를 의미를 잘못한 거죠. 공부 이야기 내가 영성순회도 말씀드린 쿵푸라 그랬죠. 쿵푸를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책 읽고 배우는 게 아니야. 쿵푸를 책 읽고 배워집니까? 여러분, 물통을 들고 산을 올라다니고 무리를 뛰고 막 그게 쿵인데 그게 공부라는 말이에요. 공부. 우리나라 공부는 전부 다 책상에서 하는 책상에서 안 됩니다. 땀을 흘리고 부딪히다 보면은 짜증도 나지만은 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공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민수기 19장을 보면서 사람의 양심 속에는 누구나 씻어버리고 싶은 죄책감이 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이 사람의 노력이나 반성, 개혁 이런 걸 통해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안 된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죄책감 이야기하면은 그죠?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럼 또 누구는? 아브라함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그렇겠어요. 죄책감이 그지요. 내가 보면 다윗을 우리가 많은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했을 것 같아. 그 부인을 그지요? 바로에게 뺏겼다. 저런 것 아닙니까? 서로가 참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시편 51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다윗의 반성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도. 우리도 다윗 왕처럼 그저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소시적에 몰라서 지은 죄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은 안 짓겠지만 그저 짓는 죄가 있을 거고 또 범치 말아야 함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짓는 건 어쩔 수 없고 너무 죄짓게는 하지 말자. 최소한. 우리는 너무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행동도 조심. 그 성경을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한 거예요. 너무 살인을 하려고 자꾸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구원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럼 왜냐면 구원의 은혜를, 물론 성경 지식으로는 다 알지만, 그런 삶으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삶으로. 믿는 사람들 섬에서 진짜 그런 삶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똑똑한 사람 많아.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이 죄책감. 이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오늘 민수기 19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난 감동. 민수기가 이렇게 좋은 줄 알고 전에도 설교하고 했는데 왜 요즘 이런가? 사람이 조금 시간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막 복잡해요. 산발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여러분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6장에서 19장은 공통된 주제입니다. 제사장은 왜 필요하며 왜 정당하며 또 직분의 정당성,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장은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잇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 18장에도 살펴봤잖아요. 그가 우리를 죄를 대신하고 전가하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17장에 그러잖아요. 아이고 망하게 되었네. 우리 죽겠네.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대이면 죽고 욕하면 죽고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말이죠. 내가 살려고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는 죽은 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니까 막 살아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수기 19장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잇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의 율법을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 그 다음에 민형사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민법, 그 다음에는 제사법이 들어가 있는 의식법이죠. 의식,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법에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직무를 제사장은 수행해야 되는가를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죽는데 죽는 거잖아요. 지금 죽는 것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7장까지 막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잖아요. 뭐 땅이 갈라지고 그죠? 뭐 불이 내려서 죽는데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정결법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하시고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고 우리는 뭐만 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살 길이 있고 복을 받을 길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한다고? 내가 기분대로 해달라. 내 기분대로. 그래서 레위기 11장, 15장,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이제 5가지 경우에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입는다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1장의 첫째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하신 음식을 먹을 때, 그죠? 이거는 부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느러미 있는 생선과 없는, 그죠? 비늘 있는, 뭡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물은 정결하지만은, 그죠? 그거는 또 비늘이 없는 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돼지도 부정한 동물이다. 굽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로 따지죠. 그래서 음식으로 부정하다. 두 번째는 사람의 몸에서 뭔가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유출병 아시죠? 하혈을 한다든지 유출되는 병에 걸린 경우 부정하다. 세 번째는 피부에 문둥병이 발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집에도 건물에도 문둥병이 발하는 경우. 이것이 레위기 11장 15장에 있는 4가지 부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5번째 부정한 사건이 뭐냐면 오늘 민수기 19장에 있는 것이죠. 언제 부정하냐 하면은 시체를 만졌을 때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을 때. 그럼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었다. 뭔가 몸에서 유출된다. 피부에 문둥이 바란다. 집에도 문둥이 바랬다. 또 죽음을 만졌다. 이렇게 부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19장에서 여러분 이 결론적인 거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짐으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는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9장인 1절에서 10절은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정결되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그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이다. 그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1절에서 10절은. 그럼 11절에서 22절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부정한 자에게 어떻게 적용하여서 정결함을 잊게 하는지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 깨달아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죄인이 누가 죄인인데 니나 죄 이런 사람은 대책이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럼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먼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만드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재료가 뭐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흠이 없고 그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붉은 빛이 나는 멍에를 매지 않은 흠없는 암송아지만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안 됩니다. 아무거나 안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내가 찾아봤죠. 이 흔한 짐승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9마리밖에 이때까지 탄생하지 않았다. 모세 시대에 한 마리, 에스라 시대에 한 마리, 그 후에 7마리가 태어났는데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는 AD 69년 그죠? 뭡니까?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 그때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에도 3월에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난리가 났죠. 그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난리가 났죠. 아마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다. 붉은 암송아지가 진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타났으니까 마지막 때다. 제3성전의 시대가 온다. 근데 2018년에 또 암송아지가 태어나. 이거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암송아지를 또 만들어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암송아지가 태어났으니까 재림이나 종말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뭔가를 자꾸만 그런 쪽에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런 붉은 암송아지는 재림이나 제3성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잘 읽었습니다. 이게 잘 나타나진 않지만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상하게 666도 이상하게 풀고, 막, 신기한 걸 좋아하잖아요. 뭐 자료를 막 갖다 주고 사진을 보여주면 긴가 싶어가지고. 그죠? 또 누가 뭐 오른손에 뭘 어쩌든 뭐, 전에 누가 뭐라더라. 뭐 집을 판다든가 뭐 어쩌든가. 뭐 요즘은 또 그런 이야기 없더만. 그때는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막 또 한번 죽는다 하더만 왜 요즘은 안 그러는 게 몰라. 일관성이 없어. 여러분, 저는 이런 건 다 헛된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상징하는 것일까? 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제사장이 가져옵니다. 언제 태어날지는 몰라요. 태어나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에 제사장은 셋째 아들 엘라살입니다. 왜 셋째 아들에게 가져왔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우리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셋째 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손아들, 둘째 아들 죽은 거는 생각 잘 안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그런 것도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엘라살이 가져오면은 암송아지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고 그 송아지를 끌고 온 사람은 제사장 앞에서 붉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은 후에 손가락에 찍어서 해막 정문을 향해 7번 뿌렸어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죄도 중요하지만 피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죄로 정결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가 더 중요하다.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7번이니까. 그죠? 붉은 암송아지 피가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기본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이 건설 구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 안 받았는데 무슨 쓸데없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피는 뭡니까? 우리를 기본 구원을 시키는 것이다. 기본 구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저리도 다니고 이런 사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교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안 받은 그게 건설구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 받기 전에 구원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원 안 받았는데 성공 이야기 아무리 해봐 그 사람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삼성이 취업이 안 됐는데 뭐 삼성에 돌아다닌다고 되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지만 서울대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일단 기본 구원은 받은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200살까지 살아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성공해도 실패고 오래 살아도 죽은 거예요. 살아도 비참하고 죽으면 더 비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라살에게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물은 그렇습니다. 흠이 없고 온전하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엘라살은 그러면 여러분 진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진 밖에서 여러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이렇게 성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죠? 영문 밖에서 죽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그죠? 잡으라고 한 것이니까.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회막문의 방향 동쪽에서 7번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에 모든 것을 다 태우라 그랬잖아요. 아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피를 태우라고 명하신 것은 이 구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를 태우라고. 일반적으로 피는 땅에 뿌리거나 쏟아버리고 묻어버리는데 이거는 피까지 태우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죄를 씻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까지 태우지 않아요. 죄를 씻는 여러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까지 태워서 죄를 만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나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제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죄는 피가 태워진 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물에 타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3가지를 첨가해야 되는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입니다.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의 여러분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다 붉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붉습니까? 원래 붉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흰 색깔로 바뀌기 때문이지만 붉을 때 여러분 이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슬초와 홍색실도 모두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피도 붉은색인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태우는 것은 이 피가 정결케 한 능력이 있음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암송아지 죄도 피를 태운 죄이고 거기에 함께 태우는 것들 모두 붉은색이니까 피가 제사함의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시각적인 교육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 태운 죄가 되면은 정결한 사람이 누가요? 정결한 사람이 그 죄를 거두어 깨끗한 곳에 두어라. 그리고 그 죄를 사용해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흐르는 물에 타서 잿물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볼까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속죄죄 얼마나 중요합니다. 나는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은 뭐 그러신가 모르지만 저는 죄가 많으니까 늘 죄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주잖아요. 그럼 죄를 짓다면 용서해 준다는데 입이 튀어나올 거 뭐 있어. 얼마나 좋아. 용서해 준다는데. 원래 속죄제라는 것은 짐승을 불러 태워서 속죄하는 제사인데 어떻게 제물 뿌리는 것이 속죄제가 될까? 이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희 집사님? 그죠? 그 짐승을 태우고 막 복잡한데 이거는 붉은 송아지를 죄를 태우고 있다가 피제 태우고 다 태우니까 죄를 물에 섞어서 뿌리기만 하면 된다니까. 와, 하나님 얼마나 섬시하시네. 멋있지 않습니까? 막 복잡하지 않잖아요. 복잡하지. 준비 다 해놨다가.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고백이다. 고백.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 듣고 뿌리주고 살려준다는데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복잡하지 않잖아요. 레기 19장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너무 시그널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일하다가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간소하게 더 멋있게 해주시게 애를 많이 써서 나중에는 나 그래도 안 되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입이 튀어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웃자는 걸 지가 하나님 되려고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는 입이 튀어나와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여러분 우리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모든 절차가 복잡하지만은 물만 부어대는 여러분 이 컵라면처럼 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비해놨다가 내가 인스턴트 속죄제다. 우리 멋있어. 이 제사의 간을 다 거친 걸 준비해놨다가 그지? 얼마나 멋있어. 그럼 목사들은 멋있잖아요. 내가 멋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지? 우리가 속죄를 선포하고. 그지? 회복을 선포하고. 그럼 제가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늘 앉아서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뭐 여러분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11절에서 22절이다. 아주 이 구조를 여러분 정확하게 해놨어요. 뭐 11절에서 13절은 11절, 12절, 13절 한 절씩 기본 원리를 담은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22절은 이 한 절 한 절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14절 16절에 기록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렇습니다. 11절의 원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할 부정할 대상자가 누굽니까? 시체를 만진다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있던 장막에 한 개 있던 사람, 장막에 들어간 사람, 장막 안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그릇 등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설명을 해요. 또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 뼈, 무덤을 만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제 11절의 일반 원리고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또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러니까 12절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 설명해 놨는데 17절 19절에 그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17절 19절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아의 죄를 가져다가 제물로 만드는데 마시면 죽는 양제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3일과 7일에 뿌리면 모두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는 누가 부정한 자냐? 그죠? 12절에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뿌리면은 다 정결하게 된다.
그럼 13절의 기본 원리는 정결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없는 것들이잖아. 꼭 돼야 되는 건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사람. 왜? 정결하게 하지 않고 성막에 그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는 관계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렇잖아요. 회개 참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더 도망가는 판에 우리는 뻔뻔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물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자로 그 말씀 받아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 말씀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고 여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가 항상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20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여도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만들어서 3일과 7일에 뿌려서 정결함을 입도록 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회에서 끊어버린다. 그리고 죄를 만진 사람 또 제물을 뿌린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진 밖에서 뭡니까? 들어올 때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세탁한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걸 하는 사람도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야 그때 참 대단했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법이 우리에게 무슨 해당이 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미 의식법은 폐지됐습니다. 우리에게 해당 사항의 제물을 만들어 뿌린다고 우리의 부정함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어. 그걸 여러분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 놨다가, 야, 그럼 또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예루살렘 그 성벽에 그 성전에 가면은 말이죠.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이게 컴퓨터를 가지고 세계 그까지 못 가는 사람은 기도 제목 올리면은 $10 받고 말이죠. 기도 제목을 성전벽에 꼽아주는 거예요. 높이 꼽아주면 $15, 더 높이 꼽아주면 $20. 기도 제목을. 그랬던 사람 그 벽을 대고 기도하면 또 응답받는다고 난리가 나고. 또 한국에 어디 가면 뭐 열쇠고리에다가 손을 붙여놓은 거 똑같아. 여러분 뭐. 그래서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뭐 울고 막 아니 뭐 감사해요. 감사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낫겠어요. 뭐 저야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지만은 그죠. 여러분 제물 만 뿌린다고 지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이미 의식이 폐지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여러분 뭐 다시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음식 규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체질에 맞는 걸 드십시오. 괜히 내 몸에 안 맞는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왜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면 먹고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음식들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본 지도 별로 한 평생에 몇 번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이 보니까 새벽과 몇 시에 가면 뭐 돔들이 잘 잡힌대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생선을 잡아 해를 뜨면 비늘이 있는 생선에는 기생충들이 없대요. 비늘이 없는 짐승이 몸에 좀 해롭다는 거예요. 고단백질 뭐 이런 거 좋기는 뭐 짱을 하는 게 좋기는 좋지만은 잘못 먹으면은 그게 기생충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폐조류 같은 거 여름에 보면 그죠 이상한 비브리오 균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비늘 있는 생선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보면 그죠 뭐 굽이 갈라지고 이런 이야기도 보면은 건강학상으로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법의 제사법, 음식규례, 정결례들은 다 폐지됐어요. 뭐 사실 여러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지 뭐 꿈속에 환상 중에 그지 뭐 돼지가 내려오고 막 여러 가지 내려오는데 나는 먹으라니까 나는 못 먹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뭐 나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들었는데 까불고 있는데 내가 뭐라는데 왜 안 먹느라고. 그러니까 음식이 부정하거나 정결한다고 하는 구별의 의미는 이제 없어졌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런 것 갖고는 이제 온전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은 예표고 그림자고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이 가르치고 있는 실제적 진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그 마음 자체가 부정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무슨 어디가 부정하다고요? 마음이 부정하다. 우리는 자꾸 너한테 보인 것 갖고 따지려고 해요. 그건 아직 예수 안 만난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하다. 내가 보면은 한 교회 들어와서 내가 느낀 게 그래요. 왜 남자들이 교회 잘 안 오고 여자들은 많이 있는데 여자들이 은근히 지는 잘 믿는 것 같이 하거든. 죄송해요. 여기 여자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죄인 같아. 저가 보기에는. 저거는 다 잘 믿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술 먹고 또 담배는 피우고 뭐 술집도 가고 이러니까 여자들은 그걸 아주 막 이상하게 보는 거야. 이상하게 봐. 그리고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말 누가 하더라고. 안 해야 되는. 나중에 기분 좀 할게요. 여러분 심지어 재물을 뿌린 자도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성전이라 했겠지. 그 성전을 짓는 노동일 하는 사람들이 막걸리 먹고 닫고 부정한 짓 하고 와서 짓겠지. 뭐 목사님들이 성전을 짓겠어요? 수영교회를 뭐 정필도 목사님이 만들었겠어요? 매일 아침에 금식하고 저녁에 금식하고 주야를 금식하면서 벽돌을 딱딱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이 막걸리도 먹을 수 끼고 저녁에 부정한 짓 다녔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게 말했다. 사람 마음속에는 각종 악한 생각과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 아이고 이게 벌써 여러분 이거는 막걸리 먹은 사람도 더 큰 죄를 지은 줄을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산다 말이야. 그 부정한 거. 여러분 그런 거 오늘 밤에 다 회개하고 돌아가실 줄은 축복합니다. 개인 끌고 다니지 말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데도 지만 의인이 지금 이상한 교회잖아요. 옛날에 뭐 한경직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그분도 여러분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괴롭히는 분들이 많았대요. 저분 기록에 보면요. 또 몇 가지를 적어왔어.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라고 잘못된 이야기 만 가지 다 가져오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랬더라고. 저는 당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한 100배는 더 못된 사람입니다.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 돌아갔다는 것처럼. 저는 한경직 목사님보다도 5배 많으니까 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입맛 더러워지니까 욕하지 말고. 왜냐면 죄송해요. 여러분 입 더러워질까 싶어. 마음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죠?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제가 송아지 태운 재를 하나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입에 뿌리든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 하나도 없다잖아.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민수기 19장은 재물을 만들고 뿌리는 모든 가정에 참여한 자조차도 부정하다고 말했으니까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부정함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 이런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남자들이 돌을 닦는다고 강구 수도원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수도원이 생기고 몇 년 안 가면 그 옆에 여자 똑순영원이 생긴다는 그런 여러분 재밌는 역사들이 있다는 수도사들 옆에 여자 순영원이 꼭 생긴다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고아원이 생긴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인간이 웃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게 웃음이 나오는 거 우리가 부정한 자라는 거죠. 부정한 자. 제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세척자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내가 내를 씻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비누로 씻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옵니까? 내가 매매하면 씻어줘야 될 텐데 안 되니까 여러분 뭐 세제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여러분 민수기 19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부정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절차를 다 제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못 살아나는 건 지 탓이다. 쟤까지 인스턴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얘를 뿌리기만 한다면 되는데도 입이 튀어나오고 돌아다니. 그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여러분, 주님 예수가 십자가에 나와가지고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길을 열어놨으면 불구하고 아따 시그는 것들 모이가 있네 이 밤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고쳐주겠어? 어떻게 고쳐주겠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사람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다는 것도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지요? 사람의 부정함을 씻을 유일한 수단입니다. 암송아지도 붉은 색깔, 백향목도 붉은색, 우슬초, 홍색길도 모두 붉은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경험한 자는 여러분 그 부정에서 회복과 치유를 이미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외적이고 의식적인 죄의 부정함을 씻어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내적인 양심의 죄까지도 씻어주고 죄책감까지도 없애주고 양심의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내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뭐 살기 싫어서 많이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가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말로만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머니에 100억이 있는 사람과 한 푼도 없는 사람의 차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다고 내 돈을 노리지는 마. 내 돈을 노리지 마. 내가 주를 위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당당하면 그거죠. 한 말로는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는데 얼굴 보면 이건 지옥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사람의 부정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씻음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또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기 중요한 두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 두 단계의 씻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모르면 고생이잖아요. 모르면 고생이잖아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 모든 책임을 씻어주는 중생의 씻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여러분 중생 그러니까 기본 구원이잖아요. 기본. 우리가 이건 내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정하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될지는 몰라. 그래도 제비가 요즘 집에서 성경을 읽다 하는 기가 막혀.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믿어, 저는 믿어. 이건 안 믿어, 나는 믿어. 수영이 형님을 내가 믿는 거고, 그분은 나를 안 믿어, 나는 그분을 믿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눈보면 알잖아요, 눈보면 알잖아요. 여기.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줘서 천국 갈 사람을 나 이거 하면 안 믿었어, 나는. 교회 말로 나와요. 이 좋은 세상을 놔놓고. 말로 나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 속에 죽는 거거든.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개시라 세례가 되는 거라. 사람, 지금도 보면 한국 정치나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나는 그 사람은 절망이거든요. 절망입니다. 무슨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부정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화의 씻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 날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읽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를 자꾸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인스턴트보다 이제 뿌리는 것도 아니야. 자백만 하면 씻어준다는데 무엇이 여러분요. 그럼 제가 그러잖아요. 참 진짜 안타까워. 거짓말하면 소용이 없어. 자백만 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구약에는 옷을 불고 남성하지 죄만 뿌리면 돼. 이제는 뭡니까? 자 몇십도 하면 된다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시스템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의 시스템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정화의 시스템은 매일 반복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건도 잘 알잖아요. 발 씻으니까 아따 이런 일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씻으면 목욕입니다. 정화의 씻으면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 오늘도 여러분 수요 예배가 발을 씻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 그래야 주님의 영광과 능력들이 은혜가 우리 삶 잘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서 누가 만나주겠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면서 발이 더러워진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발 안 더러워지려고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앉아가고 지금 속이 시커멀 때가 있어.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중생의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발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제공하신 정결의 수단을 거부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20절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목욕을 했다고 여러분 발을 늘 안 씻으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누구라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발을 안 씻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목욕을 여러분 한번 목욕탕 갔다 오고 나면 말이죠. 제가 그렇더라고. 어제 갔나라고 안 갔나라고 좀 다릅니다. 갔다 온다는 좀 조심을 하잖아요. 그지? 목욕하고 나서 바로 흙먼지 들어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깨끗함을 경험하고 나면 죄의 씻음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난 자들은 깨끗함을 위해 정결함을 위해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언제부터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중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이 좋아서 여러분 찬양을 자꾸 하고 싶고 이게 미쳤나 봐.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찬양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놀라운 정결의 수단 너무나 간단한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정결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